한 45년 전에 제가 청년 때 들은 얘기입니다. 한 여고생이 저녁 공부를 마치고 늦게 캄캄한 밤에 자기 집으로 가는데 그 길이 어두컴컴한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을 가다가 그만 깡패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놀랍던지 사람 살려달라는 소리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부들부들 떨구면서 속으로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네 아주머니가 이 여학생과는 전혀 모르는 동네 아주머니가 그 길을 지나가는데 이 아주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본인은 가족을 살리기 먹여 살리는 시장에서 김치 장사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날따라 다 팔리지 않아서 조금 늦게까지 일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그 어두운 골목길을 가는데 평상시에도 등불도 없고 불빛도 없고 항상 그 어두운 길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그 길을 또 이렇게 쫙 가는데 골목 구석에서 하얀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시커먼 청년들에게 둘러싸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너무 놀라서 발걸음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선업을 움직이다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 여학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 여학생의 어머니는,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에 용기를 내가지고 뒤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있는 님을 향해서 순자야! 하고 소리를 치세요. 그러면서 너 왜 이렇게 학교 끝나면 빨리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밥에 놀라고 했는데 엄마가 종일 시장에서 김치 장사하느라고 얼마나 힘이 든데 너 오늘 또 왜 이렇게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놀고 있니? 너 혼나야 되겠다고 가서 머리 그대를 붙잡고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이 청년들이 구스렁구스렁 하지만 아무 소리 안 들어요. 온 동네 떠들썩하게 막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갑자기 이 학생이 뭐 순자인지 뭐 영자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대고 큰 소리를 질렀대요. 그래서 이 학생이 아주머니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런 비슷한 인생의 위기가 종종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위기가 찾아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의 분야의 위험한 일들이, 위기가, 큰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오늘 본문이 그런 지혜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위기를 당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큰 주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믿음의 사람인 다윗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요. 온 군대를 거느리고 수색하면서 지역마다 다윗이 숨을 만한 곳, 숨었다 하는 곳 찾아가서 다윗을 그냥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판단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우리나라에 숨을 곳이 없다. 숨어봐야 그 지역 사람들만 피해를 당하고 이제 결단을 내리자 하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은 그러니 원수의 나라인 옆에 나라인 블레셋에 들어가서 하소연 한번 해보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장정, 군사, 그 부하들이 군사 같은 장정만 600명,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실을 얘기했어요. 나는 이미 이스라엘에서 버림받았다.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온 나라를 찾아다닌다. 나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 숨을 곳이 없다. 그러니 제발 나를 받아주라. 그러면 내가 당신께 충성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잘 알고, 블레셋 모든 사람이 다윗을 잘 알아요. 전쟁의 유명한 장소란 것을 다 잘 압니다. 그래서 야, 다윗이 내 편이 되면은 내가 어디 가서든지 싸우면 승리할 것이고, 그래서 받아줍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성읍을 주면서 여기서 너희들끼리 살아라 하고 시글락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다윗 일행 600명과 그 가족들이 시글락에서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평안하게 1년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 일이 없어서 좋았어요. 사울왕도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버렸다니까 추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무슨 첫 번째 위기가 뭐냐면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다윗의 족은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너희 신하들 군사를 다 동원해 오너라. 싸우러 가자. 같이 네가 싫어하는, 너를 배신한 너의 이스라엘을 싸우러 가자. 그럽니다. 이때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은 내 조국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싸우지 않겠습니다. 난 어떻게 우리 조국과 싸웁니까? 하면은 아기스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진퇴양난의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떤 결정을 내리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선 싸우겠다고 그럽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싸우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지금 1년 수개월 동안 평안하게 살게 해줬는데 당신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600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블레셋의 여러 곳의 방백들이, 각 성성 지역의 모든 방백들이 많은 군사를 데리고 다 모집하는데 와서 보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대표들, 방백들이 아기스 왕이요, 저 다윗을 왜 데려왔습니까? 저 다윗은 우리 나라의 천지 원수가 아닙니까? 그리고 무서운 장군이 아닙니까? 왜 데려왔습니까? 아기스 왕이 사실 얘기를 다 해줘요. 이스라엘에게 배신당하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 우리 편이 돼서 앞장서서 나가서 싸울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다 하나같이 다윗은 안 됩니다. 우리하고 같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 가겠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가 다윗이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치면 우리는 양쪽에서 공격받고 우리가 멸망당합니다. 그럴듯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결단을 내립니다. 다윗아, 나는 너를 믿는데 저들이 믿지 않는다. 그러니 그냥 네 성읍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해서 조국과 싸울 수 있는 기회를 피하게 해줍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위기, 시험, 환난을 당하지만
당할 수 있게끔, 이걸 당할 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피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다윗에게 피할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후에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가겠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노를 저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합니다. 종일 빈들에서 설교를 하고 오병이어 떡을 나눠줬기 때문에 출발이 늦었어요. 그래서 밤이 됐습니다. 캄캄한 밤이 됐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몰아쳤어요. 이 풍랑을 제자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 힘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풍랑 바람을 멈출 수도 없고 물에 빠진다니 죽을 수밖에 없고 배는 넘어질 것 같고 아주 위태한 상황, 죽음의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파도 위로 뚜벅뚜벅 걸어오십니다. 제자들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캄캄한 밤에 배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 능력으로 바다 위를 파도 치는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서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무서워 유령이다 하고 올 때 내다 내니 안심하라 그러면서 파도를 잠잠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파도를 이길 수 없을 때, 우리 힘으로 그 위험에서 건져나올 수 없을 때는 주님이 찾아오신다 이겁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위기 속에 우리를 찾아와서 건져주시. 다윗의 위기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위기 속에는 피할 길이 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이기고 나니까 두 번째 더 큰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싸우러 갔다가 다행히 기적적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흘을 걸렸습니다. 그런데 도착하고 보니까 온 마을이 불탑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아말렉이 다윗이 없는 틈에 공격해가지고 완전히 성읍을 불사르고 모든 것을 탈취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살 기력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을 돌로 치자 그렇게 합니다. 다윗에게 아주 최대의 위기. 그동안 다윗에게 수많은 위기가 있어서 골리앗과 싸우고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적은 이길 수 있었고 잘 이겨 나왔는데 자기만 따르던 평생을 충성하겠노라고 충성스러운 신하들,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들이
온 가족을 다 잃고 집이 불타는 것을 보고 네 분이 일어나서 우리의 지도자 다윗을 죽이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이때 다윗이 아주 급한 위기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6절 다시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8절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죽여가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습니다.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의 생애에 그동안 가장 큰 위기, 자기를 목숨처럼 아끼며 따르고 충성했던 그 신하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할 그 위기에 다윗도 자기 아내 둘이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걸 위해서 다윗은 어쩌면 지도자로서 책임감이 컸기 때문에 더 무너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6절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냈어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위기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위기에서는 전적으로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읍을, 우리 온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우리가 추적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추적하러 갈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한 다윗의 이 급한 기도를 하나님이 급히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쫓아가라고. 그러면 잡을 수 있다고. 그래서 다윗이 그 600명의 군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던 그 군사를 돌아시켜서 아말렉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갑니다. 그들 향해서 광야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이 6월은 6.25 전쟁 기념일이 있는 6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무서운 6.25 전쟁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당이 남침해 왔습니다. 공격이 온 지 사흘 만에 서울이 뺏겼어요. 사흘 만에.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공격한 지 사흘 만에.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남으로 공격해 갔습니다.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나는데 7월 25일, 8월 25일 두 달 조금 지나가지고 부산 지역을 남기고 우리나라 전역이 공산화됐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부산에 최초의 교회가 있습니다. 베어드 선교사님이 세운 초량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베어드 선교사님이 부산에 왔을 때 부산 지역의 경남 지역 전체에 모두 다 우상을 섬기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때 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부산의 초량교회, 그래서 부산의 어머니 교회라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모두 다 피난이 왔어요. 목사님들도 많이 피난을 부산에 왔어요. 그래서 부산 전역이 막 피난민들을 위해서 야단 법석이고 죽느니 사느니 무서워 떨고 난립니다. 이때 초량교회에서 한상동 목사님 비롯해서 전국에서 피난 나온 목사님들과 힘을 모아서 초량교회 성도들과 국난 극복 구국 기도회를 엽니다. 국난 극복 구국 기도회.
이 난관을 하나님께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럼 국난 극복 구국 기도회를 엽니다. 날마다 모여서 금식하며 철회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열흘쯤 될 때, 열흘이 전후 지났을 때, 그달 9월 15일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연합군 메가더 사령관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해 버립니다. 여러분, 연합군이 우리나라를 도우러 오면은, 오기로 유엔에서 결정도 기적적으로 했는데 도우러 오면은 태평양을 건너서 오기 때문에 부산으로 오든지 포항으로 오든지 뭐 그쪽 동해안 쪽으로 상륙을 해야 되네. 그래서 북한도 전부 그쪽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 국난 극복 구국 기도회의 이 기도가 역사했다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기독교 신자인 총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이 방향을 인천으로 상륙하자고 그럽니다. 서울 옆에 인천으로 상륙해서 허리를 끊자고 합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도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리 작전입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이란 영화까지도 있는데 사람들에 따라서 전부 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한 분은 성공률이 5000분의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0.0005%밖에 안 돼요. 성공률이 1%도 안 돼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것이 성공합니다. 거기 물대가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한 달 후에 해야 돼요. 그럼 한 달 후에 바다에 떠 있어야 돼요. 그런 난관,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해서 허리를 끊어서 공산당을 몰살시키고 몰아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다 물고기에 잡혀 먹었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온몸이 썩어져 갈 때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위기에서 나를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기도 노래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캄캄한 일을 만날 때 기도를 잊지 말자. 기도하자. 이 큰 위기에서 일어날 용기도 없을 때 여호와를 의지하고,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힘을 얻었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길을 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준 겁니다. 쫓아가라. 그리하면은 만날 것이고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힘을 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망했어도 기도하면은 새로운 희망을 주셔요. 기도할 때 이걸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600명을 데리고 싸우러 갑니다. 찾으러. 자기 포로들, 아내들, 자식들을 찾으러 이렇게 갑니다. 어디로 간 줄 알아야지. 아말렉이 어디로 숨어 있는지를 모릅니다. 광야에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뛰어가다가 보는데, 지나가는데 지금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 한 소년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도하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지금 아주 뛰어가고 있어요. 찾으려고. 적군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발걸음을 멈춥니다. 저 소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라. 보니까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빨리 물을 주고 음식을 줘라. 그래서 살려냅니다. 지금 자기 자식들이, 자기 아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죽임을 당할지도 몰라요. 최대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데 누구인지도 모르는 낯선 어린 소년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그 소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신을 차린 이 소년이 다윗에게 놀라운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다윗이 그 소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나고 당신이 성읍 시글렉을 불살랐나이다. 우리 주인들이 그렇게 했나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어봅니다. 그에게 이르되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의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아주 급한 일, 내 가족을 살리는 가장 소중한 일이 향해 뛰어가는데도 사람이 죽어가니까 그 생명을 소중히 여겨 살려줬더니 그 가장 값진 정보를 제공해 준 겁니다. 이 소년의 정보를 받지 못했으면 다윗이 이런 광야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기만 했을 거예요. 그 소년을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지금 코가 색자나 빠졌는데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그냥 지나쳐버렸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줬어요. 나도 힘들지만 그를 살려줬어요. 나도 죽을 일을 당했지만 그를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소년이 지금 다윗이 찾고 있는 원수들이 어디에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찾아간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있는 모든 물건 다 뺏기고 겉옷까지도 뺏기고 실컷 두들겨 맞서 피투성이가 돼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어요.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레인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을 보고 피하고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뛰어내려서 그 사람의 응급처치,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탔던 나귀에 이 환자, 강도 만난 사람을 싣고 주막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치료해달라고, 잘 치료해달라고 자기 돈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갔는데 치료해주게,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되돌아와서 그 돈도 주겠노라고, 치료해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냐? 사마리아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은 누구예요? 오늘날 말하면 쉽게 말하면 목사님 같아요. 레위는 누구예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가대원, 교사,
하나님을 잘 믿는 레위. 레위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의 생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피해버렸어요. 죽든 살지. 아마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빨리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 하나님께 쉽게 말해 예배 인도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 뭐 하면 예배 인도 시간이 늦을 것 같아. 그 핑계를 댈 수 있어요. 레위인들은 내가 지금 예배를 들어가는데 예배 시간 늦어 안 돼. 주일날 안식일에 이렇게 피를 만지면은 부정 탄다고 그랬어. 만지지 말아야겠어. 그러면서 도망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방인 사마리아인이 그를 살려내줬어요. 생명을 소중히 여긴 자는 사마리아인이지.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인, 성경만 들고 예배만 드리고 교패만 붙이고 이런 사람이 정작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때는 바로 제사장 레위인과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 영혼이 죽어가는데, 영혼이 지옥 가는데 그걸 외면하는 게 아니라 살려내는 사람, 육체적으로 죽어가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고개를 들고 외면해버리면 그는 이웃이 아닌 거예요. 오늘 다윗의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은 겁니다. 내 아내가 뺏겼다, 내 자녀가 뺏겼지만 나도 급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내버려두면 저 사람 죽는데 죽어가는 생명을 돌봐줬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에게 은혜를 주고 이 살림 받은 사람이 다윗을 도와줬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위기가 이제 끝났어. 그럼 우리가 위기가 끝날 때 일을 잘해야 돼요. 성공한 다음에 일을 잘해야 돼요. 대학을 합격했어. 합격한 다음에 신앙 지도를 잘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대학만 합격하기라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데 대학 합격은 한 후에 신앙생활을 제일로 하기가 어려워요. 성공한 후에 하나님을 제일로 멀리하기가 쉬워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가서 아말렉을 만났어요. 그리고 잃었던 것을 전부 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지역도 노략질해가지고 물건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전부 다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이 600명이 두 패로 나눠집니다. 싸웁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무슨 일이냐면은 싸우러 갈 때 600명을 데리고 싸우러 가는데 그 중에 200명 가량이 싸울 수 없는 몸이 약한 사람이 되었어요. 몸이 아팠어요. 그리고 힘이 없었어요. 노약자들도 있었어요. 싸울 수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200명이 자기들은 싸우고 싶지만 싸울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남게 합니다. 400명만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400명이 가서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올 때 다윗이 나누어 주려고 하니까 이 400명이 뭐라 하냐면은 저 싸움을 직접 싸우러 오지 않은 200명에게는 그의 아내와 자식들만 보내고 전리품은 우리만 나누어 주세요. 우리끼리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일리가 있어요. 일한 만큼 받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못 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이 두 팀이 영원히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30장 23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겠다고요? 여호와께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회복한 게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이 아니냐? 승리하게 한 것 우리 힘이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준 거 아니냐? 노략질을 어깨 그걸 다시 찾는 것 하나님이 해준 거 아니냐? 하나님이 해준 것을 싸우러 간 사람만 나누면 되겠느냐? 동일하게 나눠야지. 그리고 동일하게 나누게 합니다. 이 법이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지켜야 할 법이라 이겁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온 국민을 아주 흥분시키면서 기쁘게 하면서 4강에 올랐습니다. 4강에 올렸는데 상금이 엄청났어요. 수십억이에요. 4강밖에 안 되는데도 상금이 수십억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내용이 미리 나왔어요. 주전 선수, 직접 나가서 뛴 선수들은 뭐 3억이니 얼마씩 주고, 나머지 교체 선수는 2억씩 주고, 한 번도 뛰지 않는 선수는 1억씩 주고, 아마 그렇게 분배하지 않을까 이런 언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분배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지 아세요? 주전 선수들 매 게임마다 나가서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웠던 그 선수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 상금을 동일하게 나눠야 된다. 그들이 외칩니다. 그래서 주전 선수나 후보 선수나 똑같이 상금을 나눴습니다. 그게 4강 오른 것보다 더 큰 감동을 저는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집사님이 뭐 했다고 그래? 집사님은 가만히 있어. 이런 소리를 우리 교회에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가 뭘 했다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승리한 건 하나님이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것을 우리 힘으로 한 것처럼 싸운 사람만 나누면 그건 옳지 않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삶의 위기는 수시로 찾아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위기 때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시. 평소에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위기 때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길을 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만 아는 이기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민족 복음화를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북한 우리의 동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은혜를 위기에서 극복하고 다윗처럼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